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야말로 이 세상 인류의 발걸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는데 미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고 말을 타고 전하며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전기선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구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우리 노원구가 우리 동일로교회 전체 교구가 되고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교구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마침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사람부터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부터 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마음에 품으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갈 때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상상을 하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만나보면 보나마나 이 사람은 돌덩이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고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돌아온다. 지금은 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전도 대상자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나와 같이 성가대를 하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저분이 나보다 귀한 집사님 장로님이 되고 이런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내가 전도하고 기도했고 전했던 사람이 내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가슴 설레임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돌아갔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전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되게 해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든 아이를 아십니까? 아이가 과자를 한 봉지 사다 주면 이게 뚜껑을 열어서 아빠 하나 줘, 엄마 하나 줘 하면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냥 안 주고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나눌 줄 몰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철이 들면 엄마의 배도 하나, 할머니 배도 하나, 온 모인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줄 정도로 철이 들어야 되듯이 아직 철들지 않는 교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또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전도는 하라 그러는 거야, 왜 가을마다 해피데이를 해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는 거야, 요새는 또 왜 다니엘까지 와가지고 나를 또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자꾸 우리 속에서 철이 들지 않으면 나 중심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그냥 이웃을 생각 못하고 전도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철 들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 과자 한 봉지 끌어안고 안 줘요. 근데 철 들면 주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철이 들어야 우리가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철든 교인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전도하지 않는 교인,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졌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오래 믿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직 미달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야 돼요. 심지어 지금 이 지구상의 76억 인구 중에서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아직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서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진리를 이르기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져야 되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와 다니시며 그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셨고 또 다른 마을을 옮겨서 전도하셨고 가르치며 전도하셨다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미련한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상 7장에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자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거기 국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자기들을 돌질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은 나병이 들면 마을에서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 안에 같이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배가 고프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아람진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뒤로 가자니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보자. 저 군인들이 먹다가 버리는 짬밥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를 뭔가 건져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람 쪽으로 들어가서 죽더라도 아람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굶주린 배를 채워보자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웬일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가 막 요란하게 하늘을 뒤엎을 것처럼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오는 줄 알고 모든 무기며 거기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던 전쟁의 군량미를 다 버려두고 도망을 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컷 배부르게 그들이 배를 채우고 보따리를 싸고 챙겨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먹고 이렇게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궁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왕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겠느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나.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이게 바로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우리끼리 이거 배부르고 채우고 감추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왕궁에 가서 임금님께 마을 주민들에게 이걸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굿 뉴스,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우리 신학자인 존 스토드 목사님이 쓴 책인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 못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있는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드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지옥 갈 사람을 그냥 보고 있으면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도록 영접을 시켜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위에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또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불신자들이 지옥의 나락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할 일입니까? 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나라의 군인이나 경찰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일은 교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각오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주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힘을 다해서 전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자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임명하겠습니다.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여러분 지역에 임명하고 파송하고 보내노니 영적 비상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상입니다. 동일로교회 이번 한 주간에는 모두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오로지 힘을 쓸 수 있도록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포기했던 분을 다시 찾아가시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예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안드레가 그의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형 얼른 가보자 하니까 형이 따라 나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데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데리고. 그러니까 데리고라는 이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 자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데리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멋진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심을 가지고 일단 데리고 오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최고의 힘이 어떤 힘일까요? 모든 사람이 돈의 힘을 얘기할 겁니다. 좋습니다. 건강의 힘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못하는 게 있는데 돈의 힘보다 건강의 힘보다 더 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힘을 빌려줄 테니까 내 힘 써라. 너희들 내 힘을 빌려줄 테니까 내 힘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의 권세가 부족하면 하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하늘도 돕고 땅도 너를 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이 권세를 사용하라.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돈보다 더 강한 힘,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족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 집에 한 사람만 복음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말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집 식구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누군가 한 사람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대를 이어서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동원하면 마귀도 총동원을 할 것입니다. 비상을 걸 것입니다.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흐다한 무리가 믿더라. 흐다한 무리,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흐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고 여러 가지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도 오래 참으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순종하며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흐다한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모자라서 주중에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남이 데리고 오도록 구경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 차례다.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책임량을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책임은 그만두고 하필 또 다음 주에 소풍놀이 가는 사람이 있어. 건방진 뭐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전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에는 리자를 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리자를 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따라하세요. 되리라. 되라는 나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리라는 리자가 들어가면 내가 되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주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리자를 빼주시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랍니다. 리자를 빼면 안 됩니다. 제자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자가 되게 하리라. 전도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리라를 잊지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전도는 성령이 하시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손자병법의 36계는 안 되면 피하고 퇴각하라는 것이잖아요. 뒤로 빼라는 얘기거든요. 뒤로 주랭랑을 치라는 게 36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은 정면 돌파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36계가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전도할 때 내 약점을 이미 알고 마귀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에 공격당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